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주세요. 복된 믿음의 증인들. 샬롬은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축복이에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찾아온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도마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열둘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2 제자 중 하나인데 12 중에 이미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제자인 도마는 이제 이 함께 있는 자리에 이탈했단 말이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다고 나머지 10명도 믿음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지금 나도 도마 따라 지금 가야 되나? 가룟 유다처럼 내가 목숨 버릴 수는 없고 도마 따라 가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속에 나타난 십자가 표적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병든 자도 일어나는구나. 바람과 바다도 멈추는구나. 떡이 5,000명이나 먹을 정도로 남는구나. 예수님은 누차 나는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기적을 행하면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 죽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 위에 부활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떡과 기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설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 설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그대로 있으시겠어? 천군 천사 보내서 내려오실 거야? 아니, 지금처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저 군중들을, 군사들을 다 물리치실 거야? 라는 기대가 하나둘 멀어지면서 점차 이 제자들의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 현장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떠나가고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이거 언제 가야 되나?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런데요, 그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로 너희 앞에 나타났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잘 믿었어, 잘 믿었어. 예수님 잘 믿었어. 안 떠나길 잘했어, 안 떠나. 할렐루야, 주님 정말로 살아나셨네요. 주님은 진정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정말 우리 찬양대에 찬양 못지않게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평강한 주님께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일은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때문에 잠시 나타난 것이고, 얘들아 너 나의 만지면 안 돼. 네, 잠깐 좀 어디 좀 다녀올게. 그래도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안 계셔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이들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500명의 명단 안에 있는 그 사람이 10명의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마가 여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들아 우리 도마에게 찾아가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얘들아 함께 가자 하고 10명 다 가지 않았을까요? 도마의 집의 문을 두드리며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왔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참혹한 주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주님은 살아계셔. 이미 도마에게는 믿음이 다 뭉거진 상태예요. 냉소적인 인간이었어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분명히 말할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25절의 이 모습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지금 도마의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믿음이? 아니면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의심 많은 성도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고도 뭐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병이 안 낫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갇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멘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나요? 보지도 않고 만진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지식은 경험을 얻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 이 부활의 산 지식을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한 것이니,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담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도마는 이 복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알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까지만 안 거예요. 그가 아는 전부는, 예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가 갈릴리에 살아가시면서 성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탁월한 설교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일 뿐이에요. 도마가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할 미래의 탁월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일 뿐이에요. 이것이 도마가 알고 있는 믿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왜 믿습니까? 이것이 도마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 뭐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거 누군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도마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상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는 안 되지. 내가 믿을 사람은 나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 도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요. 그러나 이 지식의 믿음은 도마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도를 전하고 도덕을 말하고 산산수훈을 말하고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 지식은 결코 복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복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산 지식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여러분 복된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입으로 시작. 복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산 지식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기적을 믿고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성경을 내 진리라고 믿을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이 부활의 지식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결코 복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이 복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 오늘 은혜 가운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늘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만큼은 다시는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부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아니 도마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도마가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 도마가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가 이 함께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자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내가 직접 손에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나 안 믿어 했던 도마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자주 쓰이지 않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는 도마의 내면의 심리를 대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3, 7, 12 이런 숫자를 완전수라고 해요. 특별히 7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7에 하나를 더한 게 8이에요. 이거 완전해서 조금씩 멀어가는 숫자가 8이에요. 8일째쯤 돼서 이제는 기로에 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진짜 예수를 완전히 떠날 것이냐, 얘네들하고 절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를 다시 한번 따를 것이냐, 지금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 한번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한 번 더 오라고 하니 내가 한 번은 가줄게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 500명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한 번은 가줄게요 하고 오셨다가 오늘 세례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은 가줄게 하고 왔다가 영원히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돌아오기를. 8이라는 불완전한 숫자, 의심의 숫자, 회의의 시간,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이렇다니 내가 주님께 돌아갈 것인가 버릴 것인가 갈등하는 그 순간 주님은 다시 도마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도마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덟일 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은 도마가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믿음의 복된 증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떠나면 어떡할까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그러나 도마는 돌아왔어요. 돌아왔구나. 그러나 도마는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그러자 이 10명의 제자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도마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도마에게도 나타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이제 우리의 저만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계시다가도 미국에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문이 닫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의 의도는요,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물리적인 문을 포함하여서 닫혔던 도마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도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신 것은 도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네가 그렇게도 보이는 기적을 원하느냐?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니? 지난 일주일 동안도 북서울 꿈의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7가지 요한복음의 표적이 다 기적 아니냐? 그것도 못 믿으면서 무엇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기적이야. 내 상한 몸과 내 상한 손을 보여주니 만져봐라.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적이니라.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이니라.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못 박혔고 찢겼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어야만이 복된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한 수천억을 벌어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불치병을 고쳐주셔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과 달리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에, 내 심장,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도마가 만졌을까요? 도마가 넣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주님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했어요. 도마 만졌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만지지 않아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만졌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 그 믿음의 입술의 선포로,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운데 부활이 빠졌다면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중에 부활의 지식이 포함된다면 그 지식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더해도 물리칠 수 있는 진정으로 산 복된 믿음의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을 만진, 믿음으로 자신을 고백한 도마에게 그의 복된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9절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믿음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하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10명, 11명의 제자들보다 우리 북설 꿈에게 성도님이 더 복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10명의 제자와 도마는 예수님을 봤어요. 옆구리와 손을 봤어요. 그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보고도 우리 11명의 제자들은 엄청난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뤘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 북설 꿈에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옮기기도 남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아직도 흔들려요. 나 도마 같아요. 나 여기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십자가 붙잡고 7가지 표적 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정말 이 부활의 날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만약에 도마처럼 느껴진다면 아니면 또 다른 도마가 생각나거든 오늘 10 제자처럼 기도해 봅시다. 자,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도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셋, 부활의 증인이 되어 교회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 둘에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도 도마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명의 제자들은 하나 둘에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 교회와 태신자와 장결자 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 둘 셋을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부터 세까지는 여러분 각자가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부터 시작. 하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셋, 부활의 증인이 되어 교회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신 분 한 손을 모읍시다. 손을 모으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마입니까? 아니면 도마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입니까? 도마가 유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까지 하면 500명이 넘는 태신자가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그들이 바로 나였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나, 부활을 모르는 나에게 저 머나먼 땅에서 복음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우리 원로 은퇴,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의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0명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도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내 안에 가두지 마시고 부활의 복된 증인이 되어서 교회와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주여, 내가 아직도 말하면 주여 내 마음을 문을 엽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푸서 나의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주여, 내가 작정한 대신자, 아직도 내가 이름 모를 저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1분만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